우리는 무엇 답다라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이 답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생물이나 사물이 자신에 걸맞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또는 어떤 위치나 신분을 가지고 그것을 잘 해 나갈 때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군에 입대하자마자 군인의 신분이지만 군인답지 못한 모습일 때가 있어요. 어느덧 훈련을 잘 받고 나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군인답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다워야 하고 어른은 어른다울 때 보기 좋고 아름다워집니다.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이 성도다운 것은 무엇이며 교회다운 것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 강조하는데 이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과 교회는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 에클레시아가 바로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해서 불러서 모인 자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부르심을 합당하게 여겨야 되고 교회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은 어떤 이유로는 하나 되기 참 힘들어요. 민족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인종차별은 사라지지 않고 또 우리나라만 해도 지역별로 학연 지연 하나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세상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다움을 설명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됨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가 된 우리들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 반드시 최선을 다해 힘써야 됩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라는 단어가 3절에서 6절 사이에 총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의 사명도 다 허물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한 마음이 되니까요 모든 게 다 가능해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무슨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길을 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싸우게 되고 문제가 되고 없는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게 되지만 교회가 좀 어수룩하고 좀 이리저리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넘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은혜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하나됨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오늘 본문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신앙의 덕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인데 참 중요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됨의 덕목의 핵심은 바로 이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힘써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겸손함을 행해야 됩니다. 겸손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에서 이 단어의 순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겸손이 제일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은 모든 성품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또 겸손 앞에 이 모든이 있다는 것은 겸손이 이 모든의 수식을 직접 받기 때문에 겸손이 참 중요해요. 즉, 겸손이 없다면 온유함도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사랑으로 용납함도 없습니다.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 모두 겸손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저 자기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즉 믿음에 있어서 겸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또 그의 마음과 그의 영을 회복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사람 앞에서 겸손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특별히 건강한 겸손을 실천해야 됩니다. 왜 겸손 앞에 건강한이라는 것을 붙였냐면 우리는 때로는 이 겸손을 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 비하와 겸손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은 결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이 나는 뭐 어쩔 수 없고 부족하지도 않은 나는 부족하고 뭐 이런 것들. 겸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면 뭐 사역에 대해서 부족하고 뭐 거부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이것도 참 겸손으로 변질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섬김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됨에 필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가장 추한 죄악이 있다. 첫째도 교만, 둘째도 교만, 셋째도 교만이다. 성도들이 가장 열망하고 사모해야 할 덕목이 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대단한 능력과 은사와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를 딱 보면 바로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만한 자는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려요. 사람이 살다 보면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겸손한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교만한 자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을 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 된 주변 지체들이 일으켜주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외면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허물어뜨리는 참으로 무서운 성품이에요. 두 번째 하나 되기 위한 성품은 무엇인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온유입니다. 온유는 성경에서 겸손과 함께 등장할 때가 많은데 겸손과 온유는 매우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겸손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면 온유는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즉 상대방을 존중하는 능력이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기보다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이 모세에 대한 평가는 바로 온유하다인데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배경을 보면 모세가 이제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에게 비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막 했을 때에 모세는 그들을 향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러한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전 MBC 예능 PD고 지금은 25만 베스트 작가인 김민식 PD가 이 지식 인사이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가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아갈 미래 시대에 대한 주제였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은 바로 태도가 될 것입니다. 과거 부모님들이 살던 시대는 머리에 지식을 많이 넣는 사람이 성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리를 잘하고 창업을 잘하고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들 획득하고 취득하는 사람이 성공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식도 기술도 인공지능 AI 머신을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다가옵니다. 지식도 기술도 AI를 이길 수 없지만 유일하게 인간에게 남아있어 AI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태도는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역량이 될 것입니다. 좋은 태도는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경청이 태도를 만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AI 시대에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태도예요. 태도. 이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가 AI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온유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 소유한 교회는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게 바로 온유이기 때문에 이 온유함을 획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와 함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나오는 이 사랑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인데요. 이 오래 참음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어에 답이 있는데요. 오래 참음을 원어로 하면 마크로듀미아입니다. 마크로는 멀다 그런 의미고 듀미아는 분노입니다. 즉 마크로듀미아 하면 분노를 멀리하고 분노를 천천히 한다. 이게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자제하고 통제하고 분노를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로마서 2장 4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이 길이 참으심도 마크로듀미아, 오래 참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분노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즉시 막 어떤 액션 취하고 분노 표출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분노 자체를 누가 통제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막 분노가 치밀어 오면 그 분노 자체를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노 자체는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일단 자리를 조금 피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시간을 갖는다든지 자리를 피하거나 또 시간이 그것을 가라앉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참 훨씬 부드러워지고요. 또 정리도 쉬워져요. 근데 막 지금 분노했다고 지금 당장 이것을 다 때려 부수고 난리 나고 이건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분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 교회가 하나됨에 있어서 겸손함으로 또 온유한 태도로 또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참 이 교회의 구성 방식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참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공동체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돈을 벌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 학교가 같거나 출신 지역이 같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또 가정도 부부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은 핏줄이라는 그런 공통된 사랑의 이유가 있지만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냔 말이에요. 교회를 뭐 면접 보고 이 사람은 교회 다닐 수 있나 없나 면접 보고 합격하면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격 보고 야, 이 사람 교회 다닐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성격 보고 교회 나오는 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는 경상도냐 전라도냐 따지지도 않아요. 취미가 같냐 다르냐 실력이 있냐 없냐 능력이 있냐 없냐도 보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어느 것 하나 공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즉 교회는 그냥 아무나 누구나 전부 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와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연히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한테 엉켜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해요.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당연하다니까요. 교회가 문제가 없으려면요 면접 봐서 엘리트들만 뽑아야죠. 아니잖아요. 당연히 교회에 문제 많죠. 그 문제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죄인 중에 괴수들끼리 모여서 다만 하나의 공통점, 바로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다는 그 유일한 공통점 하나로 서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이 시대 교회보다 초대 교회가 훨씬 더 혼란스러웠어요.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죠. 또 야만인들, 이 당시의 야만인이라는 의미는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 보고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아프리카 남쪽, 저 남쪽, 그 다음에 뭐 유럽 북쪽 그런 데서 온 사람들, 헬라어 못 쓰는 사람 다 야만인, 또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여성들, 노예들, 지식층, 엘리트들, 이 모두가 세상에서는 차별당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고, 세상에서는 높고 낮음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존귀했고, 세상에서는 문화가 달랐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건물로서만 교회로 존재할 뿐이고 세상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아주 빈깡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근데 이 용서와 용납은 사랑이 있어야 가능해요. 결혼해서 신혼 때는 뭐래도 용서가 되고 용납이 돼요. 사랑하니까. 세월이 지나면요 잘 싸우지도 않지만 서로 용서도 안 합니다. 사랑이 없어가지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런 내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친절하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기억합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기도임을 기억합시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참 아쉬운 것은 이 문장이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평범해요. 평범합니다. 강조점이 좀 덜 부각되는데, 여기 이 주동사 힘써 지키라, 이 말의 의미를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온갖 노력을 다하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으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학자 마르쿠스 바르트는 이 동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으라. 지금 당장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절박한 의미가 담긴 동사가 바로 힘써 지키라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이렇게 긴박하게 갖은 노력을 다해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당장 시작하셨고, 너희도 그렇게 성령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온갖 노력을 다해 지금 당장 시급하고 긴급한 마음으로 힘써 행하라. 이 말이 원래 이 에베소서 4장 3절의 뜻이에요.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간 자연스럽게 되겠지라고 미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헌신자가 한 명 있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가정은 행복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반드시 거기서 그 누구보다 헌신하고 그 누구보다 대가를 치르는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나 아내나 그냥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하면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기쁨이 넘치려면요, 누군가는 거기에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고 모든 인생을 갈아 넣어야지 교회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심을 제가 참 경험하는데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제가 계속 주님께 온몸을 맡기며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제가 또 경험하고 기도하고 또 온몸으로 느낄 때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계속 고민하고 제가 계속 생각했던 건 뭐냐면 교회의 방향성이었어요. 방향성.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가? 뭐 포장한 말을 빼고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부흥이 멈춘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의 고민은 바로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중점으로 고민하고 고뇌하며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일하심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그 말씀이 오늘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저는 전혀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전부 체크하시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일하고 계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아주 온몸으로 이걸 느꼈어요. 우선 저에게 가장 크게 성령님이 일하시죠. 이 교회 보낸 목회자로서 지도자 한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깨달았는데, 이것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님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을 돌아보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데 힘쓰지 않으면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없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는 걸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이 하나됨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됨의 문제. 제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 부부관계 또 자녀관계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검토하게 하셨어요. 서로 내려놔야 될 건 내려놓고 버려야 될 건 버리고 품어야 될 건 품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일은요, 사실 그건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잘 유지가 되어서 우리가 내일 일어나도 지구가 태양과 가까워져서 우리가 불에 타 죽거나 좀 멀어져서 얼어 죽거나 이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태양아 멀어져라 가까워져라 한다고 됩니까? 그건 하나님 하셔야 돼요. 이 우주를 다스리고 지켜주시는 건 주님이 하실 일. 그거는 우리가 막 난리치고 막 열심히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네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온갖 노력을 다해, 모든 에너지를 다해, 네가 온 힘을 다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영혼을 갈아넣어야 되고 내 모든 인생을 갈아넣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가정에 자식 하나 키우는데도요, 애 하나 키우는데도 엄마와 아빠가 영혼을 갈아넣지 않으면 애 하나 키울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성도들의 피눈물, 성도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저부터 시작이죠. 저부터 내 인생을 갈아넣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영혼을 갈아넣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노력이에요. 무슨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뭔가 그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어떡하겠어요?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하시겠죠. 저는 그 근심 걱정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떡하라고요? 내가 열심히 지금 달리게 한다고 되겠어요? 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힘써 이 하나됨을 위해 눈물로 나아갑시다. 저는 그래서 사실 교회 안의 민주적 절차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를 교회 안으로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은 왕정 정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데 우리가 투표를 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 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넘으면 예수는 왕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고 결정내버리면 이게 민주정치가 성경적이 맞습니까? 사실 민주정치는 인간이 연약해서 바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적인 가장 선한 왕이 없는 세상에서는 민주정치가 제일 맞아요. 사실 우리는 주님 안에 이런 모든 이해관계를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실 교회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해서 저부터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걱정도 많고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써 이 하나됨을 위해 영혼을 갈아넣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